어버서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죄 가운데서 아버지 허덕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정말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삼남한상 자연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고 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접하며 보며 아버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아버지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소수의 무리지만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회개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려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에 세우시고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한 이제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먼 미국에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여라도 물질 부족하여 곤란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외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고 형제자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오늘 또한 아버지 허락하실진데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생명사계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었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키워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굳건히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두서없이 하나님께 고백함을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68편인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68편 우리 같이 봉독을 하는데 어디 읽냐면 1절 같이 읽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하고 35절 처음과 마지막 전부 35절까지 엄청 길어요.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68편 1절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시편 68편을 수십 년 동안 요절을 19절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19절이 요절이다 이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늘 읽고 살았어요. 그래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이라고 생각한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요절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진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은혜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야 이거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죽어도 진짜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목사들은 다 그러겠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시편 68편에 있어요. 그 68편은 35절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기사에 대해서 쭉 썼어요. 하나님의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물도 가르시고 물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메추라기 또 어두운 빛 어둠에서 빛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을 먼저 우리가 딱 머릿속에 임팩트하게 딱 심어놓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자고요. 까딱하면 그 결론을 이 말 저 말 하다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어린아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아직 안 짓고 이게 남자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신발도 준비하고 베넷 저고리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많이 준비하고 젖꼭지도 여러 개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소독 뭐 하여간 이거저것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엄마가 쓸 모든 짐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또 그 집에 아이를 출산하면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마다 엄마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거를 집중해서 가져와요. 오다 보니까 뭐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많이 그 방에 꽉 차는 거예요. 그 방이 3칸인데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화장실까지 아이 거로 꽉 들어차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왜 준비하는가? 그 아이가 나오면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조금도 위험함이 없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이를 안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고아원에 두나 경찰서에 두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유는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나? 오늘 읽은 요절이라고 생각했던 19절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왜 구원하냐, 이거 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왜 구원하려고 합니까? 왜? 구원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시편 68편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천천히 또박또박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 저 말 많이 했지만 결론은 뭐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거하셔요? 저희와. 저희는 누구예요? 그 19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그 구원해야만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뒤집어서 까꿀로 말해서 좀 죄송한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신 것도 왜 그러셨죠? 함께 하시고 싶어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함께 하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TV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아들 딸을 멀리 보내놓고 그냥 잊지 못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만나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모녀지간에 자전거도 같이 타고 막. 예? 그 딸이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애틋하겠어요. 근데 그 엄마도 이혼을 했어요. 그 둘이 만난 거야. 엄마는 딸을 보고 딸은 엄마를 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무지하게 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결론을 한마디로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죠?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soul.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시편 68편이 35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꽉 들어찼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꽉 들어차게 적으시면서 시편 기자가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마땅한가? 19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19절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 왜 구원하셨냐? 왜 구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1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아유 이제 죽어도 되겠다. 아침에 득도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중국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언제 죽어도 땡큐 so much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신자들은 언제나 지고 이기는 역사, 죽어야 사는 역사,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죽음이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언제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냐? 여기에까지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 왜 그랬죠? 오늘 18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야, 내가 내 아들 죽였어. 이유는 딱 하나야. 딱 하나.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이유 없어요. 이사야 57장에는 있습니다. 53장, 54, 56, 54, 55, 56, 57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했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자라는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왜 받으시냐 이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게 그게. 함께 있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지옥을 봅니다. 부자가 가 있는 지옥. 근데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소상히 설명을 해줘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요청합니다. 내 주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예, 너하고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서 일로 올 수 없고 여기서 절로 갈 수 없다. 모세가 가서 얘기해도 안 된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된다. 왜? 구원에 관한 한, 영생에 관한 한 작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연옥이 있다 이거 다 이단사설입니다. 연옥이 있다 뭐 건너갈 수 있고 뭐 다 이단사설이에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아요. 우리 인생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다만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목적이, 구원한 목적이, 아들을 죽이신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천국 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시다, 영원히 거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우선 좀 급하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일단 요한복음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야 시편 68편이 해결이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버지도 심판 안 하셔. 아버지도 안 하신다고. 너 지옥, 너 천국, 이거는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맡기셨냐? 그분을 믿어야 돼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원래는 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보내신 자를 믿었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에서, 심판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29절의 결론입니다.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아주 패키지를, 박스를 딱 하고 테이프를 붙여버립니다. 봉인을 해. 그게 뭐냐면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의롭다. 1억 명을 죽여도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모든 심판을 내 아들에게 맡겼다. 성령께서도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막 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그걸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복음주의자들은 자기가 막 펄쩍펄쩍 뛰어. 내가 들었다, 봤다, 뭐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하신다, 직접 말씀하신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사설이에요. 직통계시 이단 사설이에요. 뭐 떨림 현상, 부르짖는 거, 우는 거, 흐느껴 우는 거, 펄쩍펄쩍 뛰는 거, 이거 다 이단 사설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신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같아요. 언제 오는지, 언제 가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아, 이 말씀이 전에는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구나. 이게 성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펄쩍펄쩍 뛰고 뭐 보인다 뭐 너 죽어 뭐 이거 다 이단이에요. 이거 겁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날 게 많아요. 요즘에. 어쨌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함께 거하는데 어디에 함께 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냐고.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 손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모든 것 중에서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듀얼링, 인듀얼링, 내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을 읽는데 놀라운 게 계시록에 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문 여는 데 있고 문 닫는 데 있고. 마태복음에는 1장 23절이고 계시록에는 2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읽으면 돼요. 읽기만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기만 해도 복이 돼요. 왜냐? 여기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이지? 그 밑에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 했어요. 오늘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은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써놨어요.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죠?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내가 보니 천국에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니라.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여호와께서 성전이 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가 바디라고, 파츠라고.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바닥으로, 어떤 사람은 손톱 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뭐라고 됐나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마지막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가 버려졌는지 안 버려졌는지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체크업하라는 거예요. All the time you must be check up. 항상 체크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인듀얼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할 건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가 없이는 이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었고 그 말씀이 우리와 안에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걸 항상 체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너한테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보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시나 말씀대로 사나.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걸 깨달으려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자기를 다스려 낮추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체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이제 이따 또 오후에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최종 최후의 목적 목표 라스트 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종 최후 목표가 뭐예요? 아들 장가 잘 보내는 거예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내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고 싶은 것이 마지막 최후 목표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최종 최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최종 최후의 목적은 그걸 끝났나? 구원해놓고 건져놓고 그냥 패대기 쳤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함께 계시고 싶어서 아들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원수도 물리치고 원수 버려버리고 원수를 멸하고 원수를 없애고 원수를 쳐 죽이고 바산한 옥을 없애고 그 많은 기사들 수천 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싸게 넣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구원의 사역이 68편에 쭉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고 우리가 결론을 먼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저를 잘 따라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셨어. 처음에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뭔가 하시려고 오케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셨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셨나? 두 번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흩으셨어요. 또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도망하게 하셨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어미가 있으셨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막 쏜살같이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도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셨어요. 몰아내셨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몰아낼 거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니들이 구해야 돼. 내게 ask to me. 또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은 촛농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망하게. 너희가 그들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다 흩어서 쫓아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 죽이려고 온 원수 네가 가서 자세히 살펴도 너 못 만나. 왜? 내가 다 쫓아버렸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소상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은 뭐 해야 되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찬송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1조 1항에 신자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 자식 그거 아니에요. 그거 즐거움 아니에요. 군대 할 때 제대 날아갈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정문 나오는데 벌써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화에서, 아니 김화가 아니라 동성에서, 화지리에서 강원도 철원, 구철원, 동성 그 마지막 종점이에요. 더 이상 없으니까. 동성에서 여기 마장동 오는 버스 표를 딱 끊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요. 뭔가 두고 오는 것 같고. 그 집에 왔는데 한 2달 동안 생각나더라고요. 철원이. 그거 아니에요.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고. 뭐로 기뻐하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대하면 좋을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제대하고 나니까 더 센 게 기다려. 참 군대 생활은 아주 즐거웠던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의인은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뭐로? 임마누엘로.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라. 또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광야에서 행했어요. 광야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머무르다가 38년을 광야를 헤맵니다. 40년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헤매는데 성경은 증거해요. 너희가 헤맨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말이 60만이지 장정이 60만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00만이라고 인류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200만 명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200만 명이 지날 동안 아무 사고 없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성경 말씀 뭐라고 증거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고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얼만큼 주셨냐면 켜켜이 쌓여서 아예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질리도록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춤추는 데 가서 뛰어놀 수도 있지만 그건 지옥 자식이고,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거는 여호와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기뻐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가 예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너희가 가서 지낼 집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보세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고아. 아버지. 그분이 보호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또 과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선한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는 사실은 살아있어도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만 못했어요. 어디를 못 들어가, 다니질 못해. 과부는 재산도 못 가져, 행세를 못해, 말을 못해, 한 표가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는 자꾸 어린아이일지라도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받는다고, 어린아이라도. 근데 과부는 그게 아니야. 아이를 열을 놔도 과부는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해. 그럴 때 재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를 인정하고, 야, 니들 왜 과부라고 무시해? 돈 갖다 줘. 왜 과부 거 왜 뺏어가? 당장 배나 가서 물어줘. 재판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또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고독한 자는 집안 식구들에게 따돌림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럴 때 그 가속 중 집안 사람들에게 같이 있게 하시고, 또 수금된 자, 돈이 없어가지고 감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돈 다 갚게 하시고 돈 쏟아부어 주셔서 마침내 그가 부자가 되어서 선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은 아주 바짝 마른 사막에 내쫓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꾸 덤벼 이삭을 괴롭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그럽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나올 때 모세를 따라왔던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보면서 그 같이 따라온 지도자들에게 이래. 야, 너희가 이 바로를 보잖아. 밤에 너희가 본 밤에 본 이 바로 얼굴을 너희들 평생에, 우리 평생에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물에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병거, 바로를 따르는 신하들, 군사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행진하였을 때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다고. 고라 자손이 사기쳤을 때, 거짓말했을 때 땅을 갈라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을 직벽처럼, 벽돌 쌓은 것처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진동한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셨다. 왜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이 바로를 다 죽이셨다. 왜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니들을
행할 때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왜 그랬는 줄 알아? 요게 생략된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흡족한 비를 보냈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때 게하시가 종이에요. 야, 너 나가서 비 오나 봐, 구름 오나 봐. 게하시가 없는데요? 야, 또 가봐. 없어요. 야, 인마 또 가봐.